이삭의 출생, 이삭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언약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이스마엘 낳지만 하나님은 내 언약을 이루어갈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통해서 직접 내가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아주 깊은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10년, 20년, 30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 그 마음을 품고 한마디가 100가지, 1000가지의 뜻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고, 뭐 이 정도 깨달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깊이를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의 출생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세 가지를.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았던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았는데 그야말로 이제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느끼고 손에 잡는 것처럼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을 주신 사건이에요. 조금 돌아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의 출신을 하란까지 옮기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장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네가 순종해 가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도 없는 부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도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대로 다 너에게 주는데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또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니까 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하늘의 무별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또 그거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스마엘을 자기들 생각으로 낳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됐는데 너희들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사라에게도 또 나타나서 또 얘기했어요. 사라가 장막 속에서 웃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21장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으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 걸리는 동안에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못 믿었어요, 그들이.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 못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언약인데, 이거 우리가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면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만 지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를 못해.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바로 그 구원받고 그 천국을 얻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그걸 밝혀주셨잖아요. 사실 점점 늙어가는데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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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자기는 자꾸 늙어가고 불가능한 몸이 됐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심지어 내년 이맘때쯤 난다라고 말씀해도 못 믿었어요.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은 현 상황을 보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신실한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3절과 또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제 아들 이름을 져줘서 이삭이라고. 근데 이 이름은 자기가 진 거 아니에요.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아들 낳을 텐데 이삭이라고 져라. 그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웃었어요. 왜? 못 믿어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저도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웃음은 뭐예요? 의심의 웃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헛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름을 진짜 이삭이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웃음이라는 뜻이 똑같이. 또 한 번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장막 안에 있을 때 말씀하니까 사라가 장막 속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왜 너 웃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 시치미를 딱 대요. 그때 사라의 웃음도 똑같이 불신의 웃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웃음이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진짜 기쁨의 웃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결국 그들은 그 말씀 못 믿고 그냥 헛웃음을 졌지만 하나님은 진짜 기쁨의 웃음을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우리에게 진짜 기쁨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기쁨, 진짜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진짜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떤 웃음이 나와요? 조소하는 웃음, 비웃는 웃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쁨의 소식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사라가 이제서야 자기 품 안에 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때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눈에 보고 껴안고 웃는 건 누구는 못해. 이 소리는 다 고백해요. 우리가 믿고 나면 고백한다고요. 구원 받고 나면 고백해. 근데 그 이전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쁜 거예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기쁜 것보다 여기서부터 기뻐야 돼. 여기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나 인생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빨리 없어지고 싶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불평하며 사는 사람 천국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못 믿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헛웃음 지며 살면 뭐해? 진짜 웃음, 진짜 기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해야 한다. 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 4절에는 그래서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거 누구는 못해요. 이 정도 순종 다 하지. 이미 아들을 주셨는데 너부터 너의 자손은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을 해라. 그래서 할례를 했어요. 이 정도 순종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5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어요. 그동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 아들을 낳기까지 이렇게 똑같이 순종했냐 이거예요. 낳은 아들 8일 만에 할례시키듯이 그렇게 순종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뒤죽박죽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애굽 갔다가 자기 멋대로 그랄에 갔다가 자기 멋대로 하갈 여종 통해 아들을 낳다가 자기 멋대로 자꾸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시느라고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대로만 순종해서 가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왜 자꾸 문제가 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게 교과서인데 자꾸 성경하고 똑같이 안 살으려고 그래. 조금 옆으로 삐뚤어져가지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이 느껴요.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25년 만에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22장에 가보니까 다음 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바치래요. 예? 불가능한 속에서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잡아 바치래. 아브라함이 찍소리 안 하고 잡아 바치잖아요. 왜?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구나. 그래서 죽이라고 하면 죽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느냐?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복음은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 지셔야 되고,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다 불가능하게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믿어야, 순종해야 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믿기 시작했다 하면 죽어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 길밖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거 확실하게 깨닫고 언약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